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 안 믿는 것 보면 예수님 믿는 것이 참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도 어떻게 보면 복음 전파하는 것이 그냥 말을 툭 던지면 될 것 같아서 쉬운 것 같은데 또 막상 전하려고 보면 참 입이 잘 떨어지지 않고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듣자마자 좋게 반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내가 이번 주 일요일부터 교회 나갈게요. 또 어떤 사람이 예? 한번 딱 이야기했는데 교회 가자는 말이죠. 제가 교회 갈게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도리어 교회 가겠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그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무한을 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더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전에 전도 훈련을 받는데 실습을 나갔습니다. 제가 또 목사라고 사람들이 목사님 앞장서시지요. 그래가지고 평신도들이 끌고 이제 실습을 하러 가는데 초인종 누를 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 줄 압니까? 아무도 없어라. 아무도 없어라. 그런 생각을 하고 초인종을 띵동 누릅니다. 그러다가 또 어른들 나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다음에는 이런 생각을 띵동 하면서 어린애만 나와라. 어린애만 나와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마음속에는 이렇게 만남에 대한 또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특별하게 우상 숭배가 많은 곳에서는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박해가 반드시 따라오고 비아냥 그림과 조롱 이런 것들이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데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더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그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복음 전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전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이 적어놓은 예레미야나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에는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예레미야가 자기 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얼마나 애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구구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시면 여러분 각 장마다 22절로 다 끊깁니다. 한 장은 22의 3배수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기역, 이연, 이것, 가나다 이렇게 절마다 그 글자를 따서 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이렇게 첫자를 따서 쭉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22글자를 따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문학적으로 뛰어납니까? 하지만 문학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돌이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 애가 탑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예레미야는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위하러 울리로다. 아멘. 예레미야가 동족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어서 그들을 향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머리가 물이 되고 자기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어서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울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망하는 동족을 향하여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야, 네가 정말로 귀중한 말씀을 들려주어서 우리가 악한 길로 가던 길을 돌이켰다. 너무 고맙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말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바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권유한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집사님, 이것 좀 같이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여서 부드럽게 그 사람이 아니요, 예, 또 어떤 말을 하더라도 부담스럽지 않게 묻는 것이 권유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원어상의 권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설득하다, 꾀다, 그리고 유혹하다 하는 그런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꼬드기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전할 수밖에 없게끔 유혹하지 않으셨습니까? 설득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그 일을 선뜻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처지가 아니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에, 중간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른 존재도 아니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부담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그 말할 것도 없죠.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이렇게 좀 해보시지요. 이렇게 말을 하면 권유형으로 말을 해도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위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기가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큼 했냐면은 8절에서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에 한번 볼까요? 내가 말할 때마다 어떻게 하고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다라고 했습니다. 말할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외쳤대요. 외쳤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조곤조곤 이야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좀 그 나쁜 길을 계속가고 있는데 그 나쁜 길을 가던 것 좀 멈추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권유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면 죽어!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야! 하고 그 끝은 멸망이야! 하고 그게 외쳐서 이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말씀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로부터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자기가 조롱거리가 되었고 사람들이 종일토록 하루 종일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조롱을 하고 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저도 그럴 것이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은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실 것이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사람들한테 선포한 것이 아니라 뭘 선포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8절 중간 부분에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파멸과 이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는 행하지 않고 불공평을 세상에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시는데 고아와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재판을 뇌물을 받고 굽게 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바라셨지만 이들의 삶 자체는 공의롭지 못한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보아야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합이 한 번은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내가 아람 나라를 쳐서 옛날에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함께 하겠습니까? 함께 하지요. 그리고 나서 선지자들한테 묻는데 400명의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올라가서 취하소서 하나님께서 아람을 왕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승리를 취하소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물을 선지자가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좋은 것을 예언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아합은 어떤 왕입니까? 매우 악한 왕이죠. 전무한 정말로 악한 왕입니다. 자기 아내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들고 들어왔는데 성경에 너무나도 자주 등장하는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을 들고 들어와서 온 나라가 음행하게 하는데 일조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악한 예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이 예레미야도 역시 이 망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뉴스 같은 데 보면 큰 사건, 사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제도 대전에서 큰 불이 나서 사람이 14명이 죽었다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며칠 지나면은 후속 기사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10일을 앞두고 죽었다더라. 어떤 사람은 아기가 태어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죽었다더라. 또 은퇴를 며칠 남겨두지 않았는데 죽었다더라. 이런 기사가 나오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 너무 아프다. 그냥 죽은 것도 가슴 아픈데 저런 사람이 죽었다니 너무 가슴 아프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사를 보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기는 하지만은 정말로 그 사건에 대해서 애통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사고를 당한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들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 특별하게 그냥 단순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식음도 전폐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한 아이가 소나기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삼행시를 지었습니다.
문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소방차가 불난 집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그러니까 신나게 구경을 했지만 결국에 자기 집인 것을 보고 기절하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가 만약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했다면 이들을 향해서 소리치며 외쳤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만큼 이 사람은 자기 나라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불타올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해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심판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은 그 심판, 은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내 친한 보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하나이다. 참 가슴 아픈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고소해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너 고소해라. 법정에 고소해라. 그러면 우리도 고소하겠다. 막 고소하겠다. 그 말이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친한 벗도 내가 넘어지기를 바라고 넘어지면 우리가 원수를 갚자. 예레미야를 원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냉담하지 못해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보면 이게 분명한 진리라는 것을 알고 전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참 냉담합니다. 이게 진짜인데 예수님이 생명인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사는데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고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모습이 바로 예레미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래 한번 지옥 한번 가봐. 그래 죽어봐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와 상관이 없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해버리고 말겠죠. 그런데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은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꼭 천국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내 가족이거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거나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마음속에 하나 큰 결심을 합니다. 9절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두 가지 원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권고하셔서 저에게 일을 시키셔서 명령하셔서 이 일을 하는데 왜 저한테 돌아오는 것이 멸시와 조롱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을 보십시오. 제가 생명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데 회복을 전하는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으랍니다. 지금 그런 마음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도리어 돌아오는 것은 시기, 질투, 모욕, 치욕, 조롱 이런 것들이 다가오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말 안 할랍니다. 제 입을 다물겠습니다. 더 이상 저들에게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오래 갑니까? 아니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바로 뒷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뒤에 부분 읽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소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화나는 일이 생기면은 속에 뭐가 난다고 이야기합니까? 천불이 난다고 그러죠, 그죠? 아이고, 내가 니를 보니까 속에 천불이 나서 속이 뒤집혀서 못 살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에 화가 가득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예레미야가 마음속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참못친다 하는 이 표현은 분노가 아니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진짜예요. 진리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이 와서 이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는데 홀딱 벗겨서 사람들을 포성줄에 메어서 잡아갈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이 예레미야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 속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 하는 이 말은 원어상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 뼈 속에 불이 갇혀 있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내 뼈 속에 불이 갇혀 있다. 그냥 쉽게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폭발하여 죽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예레미야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있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이 멸망당하기 때문이요. 또 자기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안전하겠다라고 말했지만은 안전할 수 없어서 또 다시 전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나를 때리려면 때려라. 내 등을 맡기고 내 수염을 뽑으려고 하느냐 내 수염 뽑아라.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했던 말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엄포를 넣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기들한테 위협을 가하고 다시 결박할 수도 있고 너희들을 죽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을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이 진리니까.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시니까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그 살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겁박을 할지라도 그 말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암 전문의로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사람 원종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이분 간증을 들으신 분도 계실 건데, 이분이 한 번은 회진을 도는데, 회진을 돌게 되면 간호사들하고 그리고 자기 밑에서 배우는 의사들이 같이 갑니다. 쭉 가는 수하고 밑에 배우는 의사들하고 같이 쭉 가는데, 한 환자를 보고 돌아서는데 자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피. 영어로 PE는 소변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소변이 마려우신 것보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이분은 그 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고 완치된 후에 퇴원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많이 몸이 안 좋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피해서 이분이 소변이 마려운가 보다 생각했는데 다시 발걸음을 내딛는데 뒤에서 또 피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것은 소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는구나 싶어서 돌아서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르게 그런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가 간호사나 다른 의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되면은 의사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이 원종수 권사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 직을 잃을지라도 이 복음만큼은 분명히 전해야겠다 해서 그 자리에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품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이 한 이야기가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때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리스크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나한테 돌아오는 손해, 어려움, 고통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이 진짜잖아요. 이 사람이 그 두려움, 그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마지막에 숨 끊어지기 전에 며칠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이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너 미쳤다. 너무 많이 배워서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바른 말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거기서 떳떳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나를 등진다고 해서, 그런데 이러면 참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데, 천국을 갈 수 없는데, 지옥 가는데 우리가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보고 직장에서 내가 승진하는데 방해가 될지라도 이것이 진리라면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고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으니 이제는 이 생명의 복음을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 주어라 하고 우리한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 창녕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역사. 그래서 올해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채신자들이 북적북적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